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28편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세대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의 관점에서 나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를 살펴보고 또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적인 미래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아주 존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택한 가정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가,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언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시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시편 127편, 또 이어서 시편 133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오늘 본문 128편과 시편 127편, 시편 133편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이 이루는 그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인가 하는 것을 또 깨우쳐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축복된 가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샬롬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많은 설교가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가정은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도 같은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습, 그러니까 이 가정은 마치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축복성,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가정이다. 물론 그 가정이 온전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되겠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가정은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이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가정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이 가정을 꾸려 나가다 보면 물질의 문제로 고통스러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가정이 있고, 또 자녀들 문제로 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고, 또 부부관계로 또 어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가정도 이 교회 공동체 내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가정마다 이러한 문제들이 없는 가정 참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존귀한 백성이고 존귀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기쁘게 할 것이고 우리 가정을 즐겁게 할 것이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잘 꾸려나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정의 축복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요하게 다루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인과, 그러니까 시인 본인이죠. 시인 본인과 그리고 시인의 아내 그리고 시인의 자식들, 이렇게 한 가정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도 축복이지만 아내도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이렇게 축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인 본인은 형통하고, 두 번째로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결실한 포도나무가 얼마나 탐스럽고 보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보입니까?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가 주는 이미지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떻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아.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 아니겠습니까? 이 올리브 나무는 그 영원한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나무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감람나무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또 그런 영원한 생명성, 영원한 미래, 또 미래가 형통하는 그런 아이들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그런 가정이다.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이러한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여름승리학교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마다 지금 아주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죠.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지금 저 위에는 우리 교육관, 제가 유치원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 확인해 보니까 이 교육부지인데 저기다 유치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전교육청에다가 여기다가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서를 냈습니다. 그 질의서를 냈더니 이 교육청에서는 저 위에다가 유치원을 세울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있는 학교나 유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기관들, 그 시설로 다 유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아이들이 수급이 늘어날 만한 환경과 조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있는 유치원도 사라지고 있는 학교도 사라지는 지금 이러한 지금 난국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출생률을 보면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1이 정도 돼야 이게 기준을 유지하는데 1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외국인들만 흡수되어지고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는 아이들로 북측 했죠. 뭐가 아이들이 갈 곳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아이들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이 시대의 어떤 문화를 주도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이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세울 계획이 없다. 그렇게 답변서가 온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거나 비록 아이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아이들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다가 새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새 성전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면서도 정말 저 아이가 우리 교회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 마중물이 이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옛날에 물게 올리는 펌프, 이게 마중물이 물이 조금 있어야, 부어줘야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으면 10명 정도 모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과연 우리 대전제일교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아이들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 성전을 계획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막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끌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끌어모아서 이 교회가 정말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아니 20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전을 이어가는 그 역사성이 있는 교회가 될까?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크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4년차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1세대라고 한다면 2세대가 없는 교회도 더 멀어요. 거의 없어요. 2세대가 없어요. 결혼하고 뭐 직장생활 떠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는 2세대가 없고 3세대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교회의 특성을 찾아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드물어요. 이런 우리 교회가 과연 마중물은 무엇이고,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서 1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 앞으로라도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의 지난날의 잘못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 절실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는 그런 관점에서 정말 보면 여러분 안타까워요. 부모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 가정의 아들도 보면 잘해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천방지축이에요. 교회 오면 이렇게 사주면 그거나 선물이나 받아갈 생각이 날까? 그래서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결국은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 결국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아이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 됐습니까?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너는 내 자식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그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는 가정, 내 1세대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도 식탁에 둘러앉고, 그 다음 세대도 식탁에 둘러앉고, 그 다음 세대도 식탁에 둘러앉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세대를 이어오면서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그가 또 할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의 또 아들, 그 아들의 또 아들, 손주에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내 곁으로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얻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그 자식, 그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전수가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사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다. 끊어지지 않는다. 내 때에서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다음 세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의 특징은 연속성에 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에는 또한 연속성뿐만 아니라 일치성, 공통성이 있는 거예요.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뭐냐? 누구를 섬기느냐?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사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김으로 구원을 받았고, 내 아버지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들 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 소중하게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사의 초대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가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의 아내를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렀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랄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렀던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에게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에게 말합니다. 밝히면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삭,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요, 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형 에스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굉장히 특징이 있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삭 앞에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하나님, 이삭 때에 이삭을 만났던 그 하나님,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야곱과 만나는 그 하나님과 달랐습니까? 다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세대를 걸어서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세대를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애굽에서 1세대, 2세대들, 광야 세대들, 애굽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어난 아이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세대가 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어떤 세대예요? 다음 세대예요. 또 하나 세대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룹입니까? 다른 세대입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1세대, 2세대 부가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세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 그룹은 다음 세대가 되고 한 그룹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다음 세대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음 세대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었느냐? 세상의 물욕을 쫓아갔습니다. 세상의 탐욕을 쫓아갔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었는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란 결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다음 세대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축복으로 받을 것이며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세대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다음 세대만이. 여러분들의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살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관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랑,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너무 비장한, 이건 너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쓰게 되면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가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천국에 가든지 말든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천국의 나라의 백성이 되든지 말든지,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가슴 치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성경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되셨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주였던,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동일한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겠으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삭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대로 이삭에게 주고, 창세기 26장 24절에는 뭡니까?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삭에게만 약속이 되고 다음 야곱에게는 없었느냐? 아니에요. 야곱에게도 똑같이 그 약속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뿐인 줄 아세요? 신명기 29장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13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너가 모세입니다.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언약을 이삭에게만, 그리고 야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 모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이 축복의 언약을, 이 축복의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15절,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이게 누굽니까? 이 자들이 누구예요? 다음에 태어날 우리의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언약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이렇게 쫙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식들,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우리의 자식들, 그리고 이 자식들의 자식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그런 가정을 꿈꾸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이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는 우리의 자녀들.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그 이가봇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가봇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 사사시대에 그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그 제사장이에요. 가문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법궤를 훔쳐갑니다. 법궤를 빼앗겨버려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그 향료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았던 며느리가 충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비통한 상황, 그 처참한 상황, 가문이 멸절해가는 그 참담한 상황을 지켜보았던 엘리의 며느리가 자기의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가봇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가봇. 이가봇. 하나님의 영이 떠나다. 가문이 멸절하고 내 자식들이 멸절하고 참담하고 비통하고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정말 비통한 상황에 그 태어난 아이를 보고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너의 이름은 이가봇이라 하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가봇의 가정. 우리 세대는 이가봇의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세대들, 그런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형통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다음 자손들도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다는 오늘 성경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내 마음에 새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어야 할 건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정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식들 또한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줄을 잇는, 그래서 100년의 역사, 200년의 역사,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